21차입니다. 벌써 저희 절반이 다 지나갔는데요. 21차는 사도행전 10장에서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뒤로 가면서 저희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나오기 때문에 쪽 내용이 많고 복잡할 수 있지만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0장에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환상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보자기에 담겨 있는 온갖 짐승들, 동물들, 새들이 들어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것들이 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거부했지만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시죠. 이 환상 이후에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11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요바에서의 환상과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을 보고합니다. 신도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여러 인종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생긴 거죠. 그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을 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안디옥에서 처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2장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신약에 헤롯 왕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헤롯에 의해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천사가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고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간방문이 저절로 열려서 바깥으로 나오고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서 많은 신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헤롯은 자신의 영광만 그렇게 구하다가 천사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바울이죠. 선교로 그렇게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차 선교로 파송을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이 2명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안수해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를 볼 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또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마가 요한이 함께 했었는데 버가에서 마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중간에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 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하는 것,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걸 보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을 막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이고니온 지역으로 피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쁨이 넘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14장에서는 루스드라에 갔는데 루스드라에 발을 못 쓰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베풉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자신들은 그냥 사람이고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얼마나 심하게 그렇게 했는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적과 기쁨이 있었지만은 또 거기에 핍박과 박해와 죽음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주죠. 하지만은 이방인들도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이방인 신도들에게 편지로 그렇게 알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버가에서 중간에 돌아왔던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따로따로 가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서로 다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이용하셔서 하나였던 선교팀이 두 개가 되도록 하시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됩니다. 사도행전을 저희가 읽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